아론의 자손이 산 곳은 이러합니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고앗 가문이 먼저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 몫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 헤브론 성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 주변의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자손은 도피성 가운데 하나인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 밖에도 림나와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힐렌과 드빌과 아산과 벳세메스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성들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로부터도 여러 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게바와 알레멧과 아나돗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들 고앗 가문은 모두 13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엎드림 학생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역대상을 묵상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유다 자손의 족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다의 족보에는 부끄럽고 창피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함께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말씀에서 유다 자손과 함께 특별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다른 한 자손의 족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자손은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역대상 6장 전체는 모두 레위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전체 족보에서 제일 가운데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 자손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레위 자손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레위 자손 출신의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집트의 왕자로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모세의 할아버지는 고핫이고 모세의 그랜드파더는 바로 레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군가요?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로 바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모세를 처음 만나주셨던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0계명을 주셔서 다른 신이나 우상들을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동시에 이웃 사이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예배와 제사의 일을 하게 될 제사장 직분을 세우십니다. 이 제사장의 일을 누가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상의 족보에서 레위 자손을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입니다.
레위 자손은 대대로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손이었어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섬기는 것이 레위 자손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2세, 3세 후손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고,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누군지를 또한 알아야 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과 그 관계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온전하게 세워지고 유지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 자손을 족보의 중심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자손이 제사장으로서 한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우선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의 이름대로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했습니다. 역대상 6장 4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일과 향단 위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지성소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맡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주셨고, 제사장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제물이었어요. 제물을 태워 바침을 통해서 죄가 씻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던 죄가 씻어지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성전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음악을 맡을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온 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에서 찬양을 맡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성전에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왕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일을 맡아서 한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이름 그대로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맡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항상 성전에서만 모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성전에서의 일이 그들이 하는 일들의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4절은 아론의 자손이 산 곳은 이러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절까지 레위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이 머물면서 살았던 장소들이 어디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살지 않았고 성전 주변에 모여서 살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을 주게 하여라.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파별로 모여서 살게 될 땅을 나누어서 차지했지만 레위 자손들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 중에서
레위 자손들이 살게 될 땅을 주게 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레위 자손들은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각각 땅을 나누어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자손에게 준 도시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가 아니라 각각 흩어져서 살던 곳에서 하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하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초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레위 자손들이 받은 땅들과 함께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땅들은 모두 목초지가 함께 있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목초지에서 하는 일은 가축들과 짐승들을 먹이고 기르는 일들이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매일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일상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도피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6곳이 도피성들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받은 도시들 중에는 이 도피성 6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도피성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정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복수를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단,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가 실수로 저지른 살인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목초지와 도피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목초지에서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관리하게 하시면서 죗값을 대신 치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맡기신 이 일들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자로 해야 할 일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해야 할 일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사는 곳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아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자신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도 레위 자손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양을 먹이고 돌보는, 죄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엎드림 학생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잠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찬양, 말씀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예배가 성전에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매일의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집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담긴 말과 행동으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반드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삶,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엎드림 학생부 모든 한 영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